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공동체 탄원시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시 또 오랜만에 개인 탄원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딱 이제 늙으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오늘로 지금 68번째 수평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딱 읽으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탄원시 아닌가요? 그 공동체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제 어딜 가서도 이 시편에 대한 어떤 감각이 아마 이 전체 다 하시면 그게 아마 생기실 거예요. 정말.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로 배울 때는 그냥 뭐 분류해가지고 배우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본문을 다 보면서 이제 장르를 보니까 이게 체득된다 그러죠. 그래서 딱 읽으면 이 장르가 장르가 이러라는 거는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어떤 상황 가운데 고백되는지 대충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부르짖는 소리 딱 나온 거 보면 개인 탄원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길진 않습니다. 길지 않고 이제 한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탄원시지만 그럼에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구하고 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면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기도 소리에 귀담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냐? 바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이 시편 이 본문에서는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다. 어떤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약해질 때,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가 이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게 흔들리고 약해질 때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낼 때 극복할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마치 그 풀무불에 쇠를 넣으면 왜 쇠를 넣습니까? 원래 단단하잖아요. 근데 쇠를 풀무불에 넣어요. 그러면 그 쇠가 어떻게 돼요? 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연해진 상태에서 꺼내서 다시 망치질하고 두들길 때 여러분 그 쇠가 더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죠. 보이는 건 똑같아요. 칼이 뭐 쇠가 그렇죠? 이거 하기 전과 전후가 보이는 거 똑같아. 만져보면 딱 뭐 다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풀무의 연단을 겪은 쇠가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 알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탁 뭐 쳤는데 갑자기 댕강 날아가 버리는 거. 강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안 단단한 쇠였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고 겉은 뭐 좋아 그래서 뭐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어떤 순간이 오면 그냥 댕강 날아가 버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나? 물론 이게 뭐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 나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도.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진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진짜 은혜긴 은혜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도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게 말 그대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풀무 가운데 연단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무기력해지고 뭔가 쇠약해지는 그런 상태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땅끝이라는 표현입니다. 땅끝.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땅끝. 그러니까 이 땅끝이 어떤 의미냐면 그런 불안한 상황을 의미해요.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뭔가 땅끝 이미지하면 그 뭔가 아름다운 낙원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뭔가 마지막, 뭔가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벼랑 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땅 끝에 뭔가 낭떠러지 같은 거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 끝에 가면 뭔가 당연히 낭떠러지가 있지 않을까? 땅 끝에 그렇잖아요. 땅 끝이니까. 이게 우리 지구가 동굴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여러분 중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땅 끝이라는 의미는 그냥 그 낭떠러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땅 끝은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쪽. 그러니까 스페인이 유럽의 딱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한테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더 이상 육지가 없어. 더 가면은 이제 뭐 태평양인가요? 지중해 아니고 태평양인가? 하여튼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그 땅끝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게 이 표현이죠. 땅끝.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낭떠러지 탁 직전에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 그러니까 이 바위가 어디냐면 바위 위가 뭐냐? 바위는 이렇게 뭔가 단단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석 이미지죠. 그래서 이 바위 위라는 것은 적들도 나를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위. 마치 그 요새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 위로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도 못 올라가면 나도 못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 그게 바위 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평안함, 안전함. 그게 바로 바위 위.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표현이 바로 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 즉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구원을 내게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만 뭐 곤충도 키워보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뭐죠? 강아지도 키워보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뭐 물고기도 키워보고 다 키워봤어요. 근데 이제 키울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인간은 자기를 구원을 못하겠구나. 왜냐면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장수풍뎅이 아시죠? 장수풍뎅이. 그게 막 저는 무슨 뭐 위에서 누가 뭘 하는 줄 알고 이 거실에서 서재인데 벅벅 소리 나는 거야. 벅벅. 그래서 나는 위에서 뭘 하나 계속 소리가 밖에 왔더니 그 장수풍뎅이 그 아크릴판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그거를 팍팍 긁고 있는 거야. 왜 긁겠어요? 나가려고 천국이 저 밖에 있어. 저희 바로 앞에 정원 같잖아요. 저희 집 1층이어가지고 그 나무 많고 그러니까 걔한테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너무 좁고 너무 힘들어. 답답해. 그거 나가려고 팍팍 근데 그 플라스틱 아크릴이라는 거 하나요? 보니까 진짜 그래도 장수풍뎅이 그래도 그 날카로운가 봐요. 살짝 기스가 나 있더라고. 살짝 정말 막 큰 기스도 아니야. 살짝.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꼴이 이렇겠구나. 뭔가 나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막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건 그거 스크래치예요. 많은 스크래치 남기고 죽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임합니까? 제가 걔를 들어서 바깥에 놔주지 않는 이상 걔한테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오고기도 마찬가지죠. 지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고 막 내 집을 뭐 사수하겠다고 뭐 밖에 소리만 나면 짓고 뭐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 다 우리가 해주잖아요. 예? 다 먹이고 살리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정작 중요한 거 진짜로 그를 구원하는 거는 결국 나보다 큰 존재가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못해요. 인간의 수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장수푼뎅이가 원하는 구원이 있고 강아지가 원하는 구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근데 다 보면 우리 수준에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인간의 수준에서도 원하는 또 구원이 있어요. 차원이 또 달라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참 역사적인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 존재는요 자기만의 구원이 있어요. 원하는 구원.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구원은요 그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장수풍뎅이는 걔가 원하는 구원은 걔가 원할 수 없어요. 걔가 해낼 수 없어요. 오고기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내가 그 아크릴팔 박박 긁으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 딱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믿음으로 구원을 이신칭이라는 건요. 이거는 무슨 신학적으로 뭐 대학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과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사실 미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얻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인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오빠예요. 아무리 머리 돌려도 아무리 뭘 다 동원해봐도 구원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적들로부터 안전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 그 구원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3절 4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오죠. 피난처가 나오고요, 견고한 망대가 나오고요, 주님의 장막이 나오고요, 주님의 날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 머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더 딱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한 공간으로서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디예요? 땅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황. 근데 지금 내 땅끝에서 지금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과 나 동행하시는 거.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시인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등장하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확신의 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과거형,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게 확신의 완료. 그러니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완료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의 완료형으로 이 기도를 하려면요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인데 또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야 하나님 결국에 날 또 구원해 주실 거야 해서 미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서원을 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가 받을 유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 7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왕을 위한 간구가 나와요.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데 6절 7절 보시면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이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갑자기 개인적인 탄원을 하다가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뭐 해석이 뭐 신학적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구조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이 여러분 국가 지도자의 어떤 안정적인 통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더 한 단계 나가면 지금 어떤 왕에 대한 통치, 그러니까 왕의 존재가 지금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왕과 이 지도자의 통치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가 지금 불안하고 뭔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도 위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나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지금도 우리 뭐 예를 들면 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 막. 그래서 같은 도로에서 오전에는 2번이 하다가 또 오후 되면 1번이 또 소리 지르고 있고 하여튼 내가 너희들 따라다니는 거냐, 니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냐 해서 가는 곳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하고 또 뭐 있어 뭐 이 사람도 뭐 유튜버도 막 나와가지고 8번 안전건인가 그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보수 유튜버. 걔도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자기 방송하면서 돈 벌려고 나온 건데 그 사람은 추종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면서 계속 돈 받는 거예요. 그 선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돈을 벌어요. 일종의 정치가 사업이 된 거죠, 사업. 근데 뭐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뭐 어마어마한 그 공약들 하잖아요. 예.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뭐 선거 전에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간담회 같이 해가지고 뭐 이거 해결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막 하는데 그 누가 그 계산을 했대요. 그 해주겠다고 한 거 한번 정말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뭐 1,000조? 뭐 미국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온갖 그냥 막 공약이 막 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뭐 지도자를 뽑아줘도 야씨 뭐 네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내 삶이 달라지겠냐. 사실 뭐 그런 큰 기대 안 하고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물론 이제 지도자 중요하지만 각자 도생이 많잖아요. 각자 도생. 근데 그럼에도 이제 또 지도자가 또 어떻게 뽑혀지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공약들 때문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국가의 어떤 비전이나 국가의 어떤 장래나 이런 것들 잘 설계하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시대가 빠르잖아요.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뒤처지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시죠? 한 50년 전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 동양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제일 잘 살았어요. 태국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요 나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이쪽은 뭐 그냥 거지들이야 거지들. 일본은 뭐 전후로 뭐 그냥 막 헬렐레 하고, 대한민국 진짜 그냥 거렁뱅이 나라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지금 더 빨라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뭐 이 정도 수준을 맨날 그냥 우리나라는 맨날 그냥 세계 한 10위권 경제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표상 지금 되게 위험해요. 네, 진짜 위험해요. 뭐좀 너무 얘기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의사만 되려고 하는 이 현실이,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이 발전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어요. 많이 발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많은 인재들이 그 이공계로 가서 그 어떤 회사나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것 자원들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 가는 나라가 없대요.
지금 그 우리나라 인재들 있잖아요. 이공계 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먹여 살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뭐 IT니 뭐니 다 이공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력들이 지금 다 중국으로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다 돈도 줄여, 뭐 연구개발도 줄여.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현실 그래요. 지금 뭐 중국에 뭐 인재들 넘어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 뭐 박사하는 사람들, 박사 과정의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다. 생계 유지하기조차 힘들대. 뭐 대단한 걸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식간이라니까요. 이런 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디자인하고 잘 이끌어가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사실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대단한 공약 때문이 아니라 뭐 재개발하고 뭐 재개발 맨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기업들이 재개발 생각이 없대. 건설사들이 돈이 안 돼서 건설사들도 할 생각이 없는데 뭐 정치인들이 한다고 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맡는데요. 정치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돈 냄새 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정말 그래서 지도자 잘 뽑아야 우리가 예, 우리의 뭐 지금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그들이 앞으로 꿈을 펼치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 지금도 각자 도생이 강한 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큰 위기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극복되기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옛날에 왕정 시대 때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운명. 당신 폭군이 일어나면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인생 종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개인과 왕 지도자의 관계가 절대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 뭐 갑자기 왕에 대한 기도냐? 뭐야 이거? 그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 있다라는. 그래서 왕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해야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는 나의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황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특별히 왕이 장수하기를 구해요. 이 장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왕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왕이 장수한다는 건요 그 왕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북이스라엘 그 역사 봤죠?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뀐다는 건 뭐냐? 뭔가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고 뭔가 왕의 건강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라는 건 그냥 아유 왕은요 오래오래 사세요가 아닙니다. 그것이 곧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적인 상황과 통치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왕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삶과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시는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다시 거하게 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나라를 평안히 잘 다스려 갈 때 바로 그때 나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주님께 한 서원을 날마다 이루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내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딱 보고 저기 뭐야 기도응답 해주면 서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8절 딱 읽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건적 기도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야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강한 거죠.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원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향한 내 삶의 고백, 하나님 향한 내 서원의 고백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저 어제 이 말씀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밖에서 막 힘들게 막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막 집에 가고 싶다 이건데 제가 어제 이 시를 딱 읽으면서 딱 요 말이 떠올랐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왜냐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너무 흔들려, 막 땅끝이야 상황이.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장소를 구해요 이 시인이. 그렇죠? 바위 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님의 장막, 주님의 날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를 구해요. 예, 그것이 어떤 신앙적 의미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이에요 집. 우리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집 가고 싶잖아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씻고 눕고 싶고 자고 싶잖아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향한 기도도요. 왕이 평안해야, 오랫동안 안전적으로 다스려야,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나의 삶도 평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이 시인이 구하는 건요. 뭔가 내가 거할 평안한 공간, 평안한 장소, 안전한 공간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시인의 상황은요. 말 그대로 집 밖에 나가서 막 개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안한,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결국엔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물론 이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을 빌어서 표현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땅 끝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마치 성전과 같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러한 안전하고 평안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여러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딜 가도, 뭐 어른이 돼도 그렇잖아요. 전혀 낯선 데 딱 가면 약간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낯선 곳에 있고 낯선 사람들 보면, 또 거기가 심지어 막 음침해,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막 사람이 없고 막 이래. 그러면 약간 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내가 만약에 부모랑 가면, 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요, 불안합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면, 내가 아무리 처음 가는 곳을 가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엄마가 나를 왜 여기를 데려왔겠어? 왜 아빠가 나를 여기를 끌고 왔겠어? 처음 와보는 곳이지만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대가 되죠. 호기심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자가 구한 건요, 뭔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땅끝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손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임재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땅 끝에서, 땅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곳이 성전이 되게 되라. 이곳이 피난처가 되게 되라. 이곳이 어떠한 적도 이룰 수 없는 견고한 바위 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를 빌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꼭 막 예배당에서만 또만 친밀함을 누려도 뭐 성공이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서도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뭐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에서도 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배당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뭐 집이든 뭐 내 어떤 뭐 공간이든 사업장이든 뭐 회사든 어디든 간에, 뭐 길바닥이든, 하나님 그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달라. 특별히 내가 땅끝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내가 삶에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공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이야말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땅끝이 아니라 땅끝인 줄 알았는데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이 바위가 되고 견고한 망대가 되고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한 상황, 불안한 곳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일하면서 저한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걸 이렇게 잘 구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구분하지 않게 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일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기도하고 물론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일하죠. 근데 그 순간순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게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한 일.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땅끝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밥상 차려주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내 삶의 터전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참. 근데 간절해지니까요, 진짜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찾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냐, 목마름이 있냐. 그러면 땅끝이 성전이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 공간을 넘어서 그곳이 그 장소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런 공예배만이 아니라 그러나 내 삶의 자리 예배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시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하냐? 왜 기도하냐?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끝에서 바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안정한 흔들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망대와 피난처 평안히 갈 장막과 주님의 그 따뜻한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요. 기도입니다. 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배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거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피난처. 이 피난처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뭐 어딜 뭐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 목말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끝 같은 우리의 삶에서 그곳을 피난처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이제 다음 주 딱 수요일이 선거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 딱 선거인데 이번 주 금토가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또 미래를 살아갈 이 땅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잘 뽑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